같은데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의 모든 것 가려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쁨인지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20대 때 필리핀에서 20대 20살부터 29살까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서 선교 사명을 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19살에 갔습니다. 19살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필리핀 현지에 있는 교회도 세우고 현지 사역자들도 세우고 지금도 그 현지 교회는 현지 사역자들이 잘 이끌어가고 있고요. 선교사로 살고 있다가 현재는 호주에 있는 애들레이드라는 도시에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종모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꾸 소개를 많이 하네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잘 훈련되어지고 잘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아니면 어리숙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뭐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훈련되고 조금이라도 내 말을 들을 것 같고 조금이라도 좀 어느 정도 트레이닝 된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하실까요? 하나님은 뭐 훈련되고 막 잘 준비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고요. 또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기준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의 어떠함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가 되어서 의사로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거 우리 시선에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큰 사역이고 아름다운 사역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건 그 사람의 역할이야 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게 더 크고 누가 더 작다 이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판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더 큰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야, 준모야! 라고 부르실 때, 네,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즉,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내가 그 즉시 내가 가진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훈련되어지고 잘 준비가 되어 있어도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가 1도 안 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했을 때 네,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제가 봤을 때 여기 같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께 쓰실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한 번쯤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어요. 정말 좀 바보 같은 기도이지만요, 저는 이런 기도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주님, 저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로또 당첨되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멋지게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센터도 짓고요, 교회도 좀 짓고요, 뭐 선교도 좀 하고요. 좀 이걸로도 물질이 필요한데, 아니, 물질 좀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사실 어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호주 로또는요,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작년에 1,500억이라는 당첨금이 당첨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살고 있는 옆 동네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셔서 이런 저의 간절한 기도를 노이즈 캔슬링 하시듯이 넘기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무엇을 아시겠습니까? 1,000원짜리 한 장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면서 10,000원, 100만 원, 1,000만 원이 있다고, 뭐 몇백억이 있다고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있냐? 없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겠죠. 하나님, 저 로또 당첨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숨어 있겠어요? 제 욕심이 있었겠죠. 하나님, 이것도 사고요, 이것도 하고요.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만족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을 못하니까요, 이 만족 못하는 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우리 일하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나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되묻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할게요. 하나님, 이것만 끝내주시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고 이번 내 손 한 번만 잡아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잠시만요, 이것만 하고요. 야, 일어나자, 우리 저쪽으로 가보자. 야, 이제 너는 이제 선포해야 될 때가 됐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 잠시만요, 저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그대로 행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나의 모습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자꾸 저의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 준모야, 이제 일 좀 하자. 너 이제 일할 때가 됐다. 하나님, 잠시만요, 저 학교 좀 졸업하고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를 3개나 나갔습니다. 3개를 다 졸업한 것도 아니고요, 다니다가 옮겨지고 다니다 옮겨지고. 하나님께서 가자고 했을 때 한 번에 갔어요. 한 번에 끝날 거. 자꾸 하나님, 이것만 하고요, 이것만 하고요, 이것만 하고요 하다 보니까 시간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터에 보내실 때, 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 무기부터 주시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사사기 3장 함께 볼까요? 사사기 3장 말씀 준비되어 있나요?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 3장에 정말로 잠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여기 삼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사사기 3장 31절 말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한 절에 등장하는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히 소를 모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요, 이 농사용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막대기 하나로 소를
치며 이게 전부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삼가를 부르셨고요. 이 삼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삼가를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는 막대기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서 그 막대기로 사용해서 싸웠어요. 그 막대기 하나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또 사사기 4장에는요. 드보라 시대에 활동했던 야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야엘이라는 사람은 더 대단합니다. 야엘은요. 전사도 아니었고요. 장군도 아니었어요. 군인도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텐트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텐트에 말뚝 박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뚝하고 망치를 들고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텐트에 말뚝 박는 일만 하는 여인이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게다가 여인이었어요. 권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손에 들고 있던 말뚝과 망치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적장에 머리를 쳐서 쓰러뜨렸죠.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나은 것, 더 강한 것, 그것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물론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하지만 나에게 저 사람보다, 저 교회보다, 저 가정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난 이거 없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아직 어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을 멈춰버린다면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신지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은요,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하나님하고 자주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출애굽기 4장은 모세와 하나님이 밀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밀당을 너무 자주 합니다. 여러분, 당시 모세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든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도망자였고요, 살인자였으며 아무 힘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마음먹으세요. 그리고 이 모세를 떨기나무 앞으로 부르시죠. 근데 모세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발을 벗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발을 벗은 모세,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끔 내가 원하는 대로 깎으시기도 하시고 내려놓기도 하시고 들기도 하시고 붙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도구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예요. 도구는 사람의 손에 잡혔을 때 일을 합니다. 누군가의 손에 잡혀야지만 일을 해요. 여러분, 저는 호주에서 목수라는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목수라는 일이 손기술이라고 하지만 그 손기술의 끝은요, 누가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네. 마감이 잘 되고 이런 거 뭐 좋죠. 다 좋은데 누가 더 비싼 장비, 누가 더 많은 종류의 장비, 그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실력이 너무나 달라져요. 여러분, 망치도 여러분 100만 원짜리 망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망치도 여러분 1,0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 150만 원 넘는 망치도 있는데요. 망치가 아무리 망치여봤자 스스로 못을 막지 못하잖아요. 누군가의 손에 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수의 손에 들려지면 멋진 집을 짓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 망치가
살인자의 손에 들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인하는 도구로,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다. 그럼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지팡이가 들려 있죠.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함께 교통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네. 모세의 손에는 지금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팡이는 노인이었죠. 걸을 때 나의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했죠. 또 양을 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요. 지팡이는 여러 가지 역할로도 쓰일 수 있죠. 근데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이 지팡이는요, 지극히 평범한 목수의, 지극히 평범한 노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모세한테는 이 지팡이가 굉장히 소중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팡이 없이는 어디도 갈 수 없거든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 지팡이를 붙잡고 걸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대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들고 있던 이 평범했던 지팡이를 바꾸셨어요. 이 평범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나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지금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는 모세가 대답하죠.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눈이 없으십니까? 지팡이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그 지팡이를 땅에 한번 던져보아라. 그래서 말씀대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러분, 이게 성경책이어가지고 차분하게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요, 실제로는 엄마 깜짝 놀라버렸어요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팡이를 보면 지금 갑자기 내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욕 안 나오겠습니까? 놀고 나오죠. 깜짝 놀랐죠. 소리 질렀겠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더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지팡이, 그 지팡이가 변한 뱀 잡아와라. 그런데 그냥 잡지 말고 어떻게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을 손으로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왠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뱀을 손으로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뱀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보고 잡아봤습니다. 근데요, 참 이게 이상한 게요, 뱀은요 아무리 많이 봐도요 적응되지가 않아요. 볼 때마다 깜짝 놀래요. 최근에도 봤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아니 수요일이었나요? 목요일? 하여튼 그때 이제 이서랑 이엘이랑 해서 다 같이 용인 자연휴양림에 갔는데 이서가 먼저 앞으로 막 뛰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로 뛰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뱀! 이러는 거예요. 저는 또 제 뱀을 잡아봤잖아요. 가자 하고 갔는데 저도 깜짝 놀랄 거예요. 모세가 뱀을 보더니 피하며처럼 준모가 뱀을 보더니 피하며처럼 너무 놀란 거예요. 야, 그렇게 뱀을 많이 잡아봤는데도 놀래는구나. 그래서 막대기로 때려보기도 해봤고요. 막 소리치면서 막 도망가 보기도 해봤고, 나중에는 큰 물통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뱀을 잡아보기도 해봤고, 별의별 짓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보통 뱀을 손으로 잡을 때는 무엇을 먼저 잡아야 될까요?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머리를 잡아야죠. 머리부터 잡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뱀이 공격하지 못해요. 나를 물지도 못하고요.
그래야지 뱀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식이고 답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뻗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건 완전히 상식과 답을 벗어난 행동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꼬리를 잡았다가는 반드시 뱀에게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 뱀이 독사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이 있는 뱀이었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걸 몰랐을까요? 모세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보가 아니라면 뱀을 잡을 때는 목을 잡아야지, 머리를 잡아야지, 누가 꼬리를 잡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바보 같은 행동을 하래요. 그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하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는 건 상식에 벗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요, 이제까지 너가 믿고 살아왔던 너의 판단과 너의 경험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버려라.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맞아, 이게 상식이야, 고집 부렸던 것들 버려라. 안간힘을 쓰며 붙잡으려고 의지하고 기대왔던 것들 버려라.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상식,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모두 다 버려라. 그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그 상식을 버려라. 그래야지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세가 붙들고 있던 지팡이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모세에게는 항상 함께 다니는 동역자와 같은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그것이 무엇으로 변했나요? 뱀으로 변했죠. 내 손에 꼭 잡고 있고 붙잡고 있고 안간힘을 쓰면서 붙들고 있던 것들, 여러분, 내 손을 떠나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이 바로 나의 뱀이었다는 거예요. 던져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손을 놔야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것이 나를 잡고 있었던 뱀이었구나. 던져야 나의 추악하고 수치스럽던 죄악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나의 수치스럽고 추악했던 죄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손을 뻗어서 잡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다시 지팡이로 변했는데 겉모습은 비록 똑같습니다. 이전에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이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다면 이제는 누구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팡이를 붙잡았고요. 이전에는 모세의 의지로, 모세의 생각으로 나의 편의를 위해서 지팡이를 잡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붙잡았으니까.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팡이는 변함없이 그저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전에는 모세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으로 붙들고 있었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달라진 거라. 이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을 향합니다. 그 지팡이를 붙들고 바로 왕 앞에 서요. 그 지팡이를 붙들고 홍해 앞에 섰고요. 그 지팡이를 들고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분명히 애굽으로 들어가기 무서웠을 거예요. 바로 왕 앞에 서기 어려웠을 거예요. 부끄러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내 손에 지금 뭐가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홍해가 가를 앞에 막고 있다고요? 걱정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뒤에 애굽의 병사들 쫓아올지라도요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아시다시피 저는 하루아침에 암 환자가 됐습니다. 참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이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호주로 다시 돌아가는 날이었는데 꿈과 같은 3주를 함께 보내고 이제 돌아가려고 짐 다 싸놓고 이제 목사님과 그때 점심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진선미 목사님과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전화하기 전에 1분 전에 전화가 먼저 와요. 띠리링 띠리링. 모르는 번호예요. 받았죠. 그랬더니 혹시 강준모님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무슨 병원입니다. 지금 빨리 병원을 와보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저 오늘 나가야 되는데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오는 거예요. 딱 느낌이 왔죠. 뭔가 안 좋구나. 그래서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문자 보낸 후에 바로 택시 타고 갔습니다. 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딱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만나고 의사 선생님한테서 이게 암입니다. 암인데 좀 위험한 암입니다. 암 중에서도 좀 지독하다고 하는 그런 암입니다. 빨리 대학병원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수술하셔야 됩니다. 호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요. 여러분 암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냥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진짜 다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게 다 두려워진. 그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긴데요.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변 분들이 야, 위암은 수술만 잘 되면 괜찮대. 살 수 있다더라. 야, 그래도 초기에 발견된 게 어디냐 하면서 막 위로해 주셨어요.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막 기도해 주신다고 하고 막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근데 참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언제 가장 먼저 찾아오냐면요. 밤에 찾아오더라고요. 막 자려고 할 때. 은밀하게, 조용하게 찾아와요. 내일 내가 눈 뜰 수 있을까? 그러면서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괜찮은 척 해봐도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면 이렇게 무섭게 찾아와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찾아와요. 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셔가지고 병원부터 시작해서 수술 뭐 이런 게 다 어레인지가 잘 됐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 마음속에는 괜찮은 척하지만 이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새벽마다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의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있다라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요.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저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게 좀 과한 표현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 말고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쳐들어온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왜 쳐들어오냐면요. 내가 아무리 밀어내고 방어하려고 해도요. 예수님께서 맘먹고 쳐들어오면요. 그냥 쳐들어오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날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상시대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이 두려움 이겨내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쳐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평소에도 이 말씀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말씀이 제한테 진짜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서 제 마음에 정말 왔던 거 뭐냐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근데 그 새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겠대요. 여러분, 광야의 길 내는 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겠대요. 사막의 강을 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로 주님이 내 몸을,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팔로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술 날이 다가왔는데 막 걱정되고 하는데 이 걱정되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말로는 막 걱정되고 막 떨리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수술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전신 마취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수술실은 어떨까? 막 그때 한참 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슬전생이라고 아십니까? 그것만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수술실은 어떤 모습일까? 막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막 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막 평안해지는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 수술방에 들어가면서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암덩어리들이 저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 저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도 함께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요 암덩어리도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 되더라고요. 죽을 것 같았던 이 두려움이요 믿음의 소망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밝은 척하고 좋은 척하고 괜찮은 척해도요 두려움은요 조용하고 은밀하게 찾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 손에 완전히 붙들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요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보니까요 이 암이라는 것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도구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 더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암 환자라고 하겠어요? 비록 많이 못 먹어서 억울하긴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야 이제 인내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식탁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너무 분합니다. 제 인생에 햄버거를 하나 다 못 먹는 날이 오다니요. 그렇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요. 관심 가져주셨고요. 섬겨주셨기 때문에 이 한 생명이 죽을 뻔했던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 같이 있는 교회와 사모님, 목사님 그리고 모두 성도님이 함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사실 이 같이 있는 교회들 보면요 많은 작품들이 있죠. 제가 한 가지 기억이 남는 게 여러분 5월 달에 이제 어버이날 하고 하니까 이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가 이쁘게 꽃으로 장식된 거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작품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전도사님에게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나요? 대단하세요. 정말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의 이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만든 화가 또는 이것을 만든 사람을 칭찬하지 이 만들 때 사용됐던 도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술 작품도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린 그 화가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지 그 화가가 들고 있던 붓을 향해서 우린 박수 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구로서의 삶이에요. 도구는 박수 받지 않습니다. 도구는 칭찬받지 않아요. 도구는 극찬을 받지 않아요. 도구는 무엇을 하냐면요
그저 자신의 주인을 빛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도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내 이름이 아닌, 내 업적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빛나는 도구. 그런 도구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이 지팡이가요,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던 것처럼 나 자신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요,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상을 살면요, 좀 비굴합니다. 왜요? 어느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빛나는 인생을 살지 못해요. 세상에 이름 날리는 인생을 살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지 못하고요, 가족들에게 칭찬받지 못합니다. 자랑거리가 되지가 않아요.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 도구의 주인은 아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사용한 도구가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그 주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작품을 만들 때 어떤 장비와 어떤 재료를 썼는지 누구만 알아요? 전도사님만 아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잘 아는 것을 넘어서요, 그 사용법, 어떨 때 어떻게 써야 될지 그 주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박수를 받으면요, 그 작가는요, 자신의 도구를 더욱 품게 돼요. 애장하게 돼요.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쓸데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게 복음의 가치.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함께 누리며 예수와 같이, 또 교회가 같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내 안에 박혀서 비록 이전에 나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에서 멋지고 아름답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가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